녹화 안 하면 안 될까요? 좀 움직이지 마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읽어보셨죠? 예. 네. 내 부분밖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 불교 성경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에 읽는 하루에 한 2장만 읽어도, 그죠? 한 달 하면 다 읽을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읽으면 좋은데 실제 그렇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죠?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쉽죠? 내용은. 우리가 불교 대학에서도 배운 것도 있고, 또 아니더라도 불교 대학을 안 나왔더라도 안에 내용들이 다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90페이지. 그렇죠. 예. 어쨌든 잠시 부처님 생애 중에 한번 지난 거를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오늘 할 것부터는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법을 전하는 부분들 그걸 할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기원전 몇 년에 태어나셨죠? 544년. 죄송해요. 624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죄송할 까지는 없어요. 예, 624년에 태어나셔서 80년 동안, 그래서 35세 때 깨달음을 이루셨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깨달음을 이룬 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이 자라오는 과정, 전생에 지은 업보 또는 성업들, 이걸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죠? 언제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부처님이 624년 우리 음력 4월 8일, 이 날짜는 세계적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 동남아 또는 동북 쪽은 음력 4월 8일로 해서 단신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찌됐든 전생에 많은 500여 건 이상의 우리 자타카 앞부분 공부를 했을 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 선업을 닦은 공덕으로 인해서 이 생에 오셨다. 그래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부처님이? 네? 깨달음을 얻기 이 땅에 오셨다. 또 다른 분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거예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붓다. 그죠? 우리는 진리는 가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게 변하면은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늘 같아야 되는데, 늘 같아야 되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은 자, 우리 세상의 참모습, 실상, 이것을 붓다라고 해요. 이것을 깨달은 것을 붓다, 깨달은 자를, 이 실상은 뭡니까? 실상. 참모습이거든요. 실상은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의 참모습을 깨달았는데, 이 참모습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나라고 할 만한, 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그래서 그걸 무자성이다 이라죠. 무자성이다. 그 무자성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공간적인 관점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를 우리가 제법 무아라고 합니다. 그죠? 제법은 일체법을 말해요. 일체 모든 존재, 우리 중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행상으로 있던 행상으로 보이지 않던 마음은 행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뭐 건축물, 모든 사물들, 그리고 중생들, 이것을 다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일체법. 우리 건강경이 일체법이다, 불법이다,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제법이 무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말은 나가 없다 이런 뜻인데, 이 나가 없다는 건강경 우리 17분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17분. 우리 건강경 그 1250인 우리 저 총무님, 건강경 우리 매일 하루 일독하잖아요, 그죠? 네. 17분 혹시 그 제목이 기억나시는? 네. 제목을 안 읽고 안 읽고 그러면 네, 그렇구나. 그럼 17분의 내용은 뭐죠? 제목은 안 읽고 그러면 17분의 내용이 뭐죠? 제목이 구경무화문입니다. 그죠? 구경무화예요. 우리 구경이라는 뜻은 뭡니까? 구경. 우리 오늘 반신경했죠? 구경열반. 그죠? 우리 구경이라는 말 안 쓰죠?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뭐한데? 구경. 구경은 궁극적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 무상사, 위가 없는 것, 최상의 단계. 그래서 궁극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자성이 없다라고 하다가 궁극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부분이 나잖아요.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에 가서는 결론적으로는 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나라고 하는 것은 색과 수사경식이 합쳐져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져 갈 것이다. 잠시 그것이 모여서 나라고 만들어졌을 뿐이지 나를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되어 있는 자성 또한 없다가 구경무화문이에요. 그죠? 이게 공간적이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죠? 이게 무상입니다. 영원하다. 항상 상자를 써서. 그래서 시간은 재행이에요. 불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때마다 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처는, 우리가 부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불교의 교주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있을까요? 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영원한가요? 너무 어렵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어떻게 해요? 8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없죠. 이름만 남아있죠. 그런데 그 부처라고 하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부처는 바이로차나예요. 그죠? 바이로차나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비로자나 부처님 있죠. 비로자나 부처님. 이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비로자나를 번역을 하면 중국에서 한역으로 번역을 어떻게 했죠? 광명이에요. 광명. 자신있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망설일 필요 없어요.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한자로 우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가서 한역을 했는데 이 바이로차나라는 것은 번역을 하면 광명이에요. 광명은 뜻이 뭡니까? 빛광자에 밝은 명자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큰 태양이에요. 그래서 대일이다. 비로자나 부처님 대일열애다. 이 말 들어봤죠? 열애. 열애는 뜻이 뭡니까? 우리 대일열애. 부처다. 또는 이 글자 그대로 하면 늘 같이 온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타타가타예요. 산스크리트로. 타타가타가 뭐냐면 타타는 같을 여자예요. 늘 여여하다. 변함이 없다. 항상 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타는 뭐냐? 오다. 이 앞에 아를 붙여서 아가타면 가다. 그래서 열애 또는 여그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열애라고 하지만 올레자지만 이게 뭐죠? 갈것자도 있다. 열애, 이거를 그냥 줄여서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그러면 다시 금강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금강경 29분에 29분 제목은 물론 안 읽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제목을 안 읽고 넘어가는데 29분의 제목이 이게 위의 적정분이에요. 그죠? 들어보셨죠? 위의 적정분입니다. 적정하다. 적정하다라는 말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고요하다. 이게 열반이에요. 그럼 위의는 뭐냐? 위의 민자에 그죠? 우리가 사위라고 해요. 오고, 가고, 앉고, 눕고. 29분에 보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수보리, 야뷰, 인은, 열애, 양례, 약거, 약좌, 약화. 하면은, 어떻게, 그 다음 말이 시인, 그 사람은 열애가 오고, 가고, 앉고, 눕는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시인은 불해아 소설이니까 불해아 잘못 알고 있다. 해자가 이해하다. 우리 신의 행정할 때 그거잖아요. 불해아 내가 말한 바 소설 말한 바 뜻을 불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소종례예요. 원래 오는 곳도 없고 또 영무소거예요. 가는 곳도 없다.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오고 감이 없다. 우리 불레불거 이런 말 듣잖아요. 그죠? 오고 가는 것은 열애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열애예요. 늘 우리하고 함께 하는 것. 그 함께 하는 게 뭡니까? 강명이. 그죠? 대일, 태양. 늘 같이 있죠. 변함이 없어. 가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예요. 이것을 중생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전부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뭐다? 번뇌망상 또 나에 대한 집착 이런 불응과 먼지로 덮여서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진리를. 그래서 그걸 닦아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이런 말 쓰잖아요. 기도도 수행의 종류죠. 수행도 기도의 종류. 이 수행이라는 것은 행을 닦는다. 닦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뭘 닦느냐? 진리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덮고 있는 먼지도 닦아내고 집착도 닦아내고 하면 참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럼 참 나라는 것은 뭐다? 나라고 할 만한 정해져 있는 자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없으면 뭡니까? 없으면은 나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또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연기되어져 있다. 연기.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 연자가 말미암을 연자예요. 우리가 영어로 치면은 dependent예요. dependent. 의존하다. 서로 의지하다. 근데 앞에 영어로 하면 int를 붙여요. 영어 하면 좀 싫죠. 근데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int라는 뜻이 뭐죠? 인터체인지 이런 말로 오잖아요. 인터체인지 우리 고속도로 가는 인터라는 것은 상호, 서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터디펜던트 하면 서로 의존한다. 서로 상호 연관, 상호 의존성이다. 이런 뜻이 연기에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이 세상의 참모습 진리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불교 성전을 공부하면서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게 없다.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10km. 그죠? 길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길이를 하지만 실제 우리도 늘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잖아요.
아내의 위치도 있고, 그죠? 어머니의 위치도 되고, 며느리의 위치도 되고, 남편의 연관을 맺으면 아내가 되고, 자식과 연관을 맺으면 어머니가 되고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길고 짧은 거. 여기 10km, 늘 약 10km만 갖고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그러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그 상대에 20km가 오면 이것은 짧다라는 형상이 되는 거고, 5km와 만나면 연을 맺으면 길다라는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뭐예요?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색이 이루어지지만 만나게 된 연이 사라지면 또한 공으로 돌아간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 짧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무아다. 이게 공이거든요. 이 반야신경 내용 자체가 다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그래서 이 광명이라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비로자나는 뭐라죠? 법신불이다 하죠. 법신. 법의 몸이다. 이 법이 뭐다? 진리다. 광명이다. 그래서 이건 행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일반하고 500년 동안은 무불상이에요. 아니 불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500년이 지났을 때는 부처님에 대한 그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점점점 희박해지니까 집중이 안 되고 중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만들어내요. 무엇을? 불상도 만들고 불화도 그리는 거예요. 그 만들어낼 때 일반인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30 이상, 80종호예요. 그러면 이 30 이상이 있으면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건강경에 물어보죠. 5분에도 오죠. 5분. 열이실계운분 진리. 수보리 의원아 가이신상 견열애부. 가이신상. 신체적인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죠. 그런데 26분에 가면은 지금 이 일대기가 그 건강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법신 비상분이 26분이에요. 26분에. 법의 몸은, 그죠? 법신은 비로자나잖아. 법의 몸은 행상이 아니다. 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러면 이 부처를 보고 부처 행상을 보고 부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개나 만약에 물질을 보고 내를 본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그죠? 소리를 듣고서 나를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행사도다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결코 불능견열애다.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런 동사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이게 비로자나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처가 아니냐? 부처예요. 우리도 다 부처예요. 다 부처인데 부처는 아니죠.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부처요. 상에 대해 집착이 있으면 중생이다.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적 보리고 중생이 꼭 부처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인데 아직 상을 보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중생이구나. 내가 뭘 보고 화가 나거나 뭘 보고 가지고 싶은 집착이 생기면 나는 중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뭘 보고도 이게 여의한 거야. 곧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다. 오늘부터 집착을 안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 부처가 돼서 이 반야선언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법신 비상분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무슨 부처라고 하느냐? 은화예요. 은화. 이게 화신불이에요. 화에서 온 거예요. 일시적으로 중생의 몸을 빌어서 왔어요.
우리 건강행 32부 마지막 제목이 응화 뭐죠? 이거 아시네요, 그죠? 응화비진이에요. 자, 이 뜻은 뭡니까? 응해서, 응신에서 화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응화비진. 그죠? 그 뭐냐? 응해서 하한 이 화신이라는 몸은 결국은 뭐죠? 여몽 한포영이다. 곧 사라질 거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80년 이 땅에 머무시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다? 꿈이요, 물거품이요, 그죠? 환영이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림자는 뭐예요? 그늘이 태양이 가리면 사라질 거고, 꿈도 깨고 나면 없어지는 거고, 물거품도 파도가 쳤을 때 생겼다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다. 또한 여로영 여전이다. 이슬과 같다. 이슬도 아침에 잠시 생겼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고, 번개불도 한번 번쩍하고 없어지니까 마땅히 조건 있는 그 일체 모든 유의법은 이렇다. 이렇게 관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교리의 전부 다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해야 되겠죠.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머리로 이해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가 지금 뭐 7걸음을 걷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28천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수행의 과정을 이야기해요. 알라라 깔라마를 만났고 부타카라마 부타를 만났고 하는 것도 그분들의 수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알라라 깔라마를 만났더니 수행하는, 기도하는 동안은 나의 마음이 편해져서 우리가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앞에 108배를 하든 정근을 하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합니까? 예, 편안하면 다행이에요. 그죠?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몸은 절을 하고 입은 간센보살을 부르면서도 머릿속은 어떻게 오후에 우리 야유회 가야 될 생각이 있다든지 늘 그런 생각이 있으면 따로 논다. 그건 집중이 안 된다. 그것을 수행의 한 과정에서 비파사나다. 비파사나 들어보셨죠? 비파사나는 뭐예요? 관한다. 관한다. 수행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관하는데 이건 뭐다? 우리 팔정도 중에 정념이에요. 정념은 뭡니까?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마음을 알아차린다. 마음 알아차립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어. 누가 나를 비방해. 뒤에서 욕을 해. 야, 누구누구를 만났더니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뭐가 올라옵니까? 화가 팍 올라오죠. 이 화가 내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관하는 게, 관찰하는 게 정념이에요. 이파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어떻게 돼요? 참으면 내가 괴로워요. 내가 화가 나는데 어쩔 수 없이 밖에 표현을 못하고 그냥 참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참는다 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는데, 그죠? 참을 인자 세 개면 뭐 살인도 면한다. 살인은 면하겠지만 본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되는 것은 참을 것이 없다. 이렇게 참, 왜? 이제 집착할 게 없으면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게 없잖아요. 바라는 게 없으면 원한이 생기지 않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 누가 뭘 해주든 안 해주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이유가 없거든요. 원망할 이유가 없으면 참을 것이 없다. 그죠? 우리 그래서 건강경 14분에 자꾸 오늘 건강경을 하는 이유는 우리 건강경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건강경 14분의 제목이 이상정멸분이에요. 이자가 뭡니까? 떠나기 자예요. 뭘 떠난다?
상을 떠납니다. 이 상은 뭐죠? 집착이에요. 행상이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 맡고 흘러 맛보고 하는 그걸 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을 떠나면 뭐가 온다? 이 상 정멸이잖아요. 고요한 헥타르의 세계가 온다. 정멸이에요. 여기 24분의 내용을 보면 여하석이 가리왕 할절신체, 여하석이 내가 옛날에 그죠? 석이 가리왕이 할절신체 나의 몸을 이렇게 팔다리를 자르고 할 때 그죠? 내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다상이라면 네 가지 상이 없었다는 거잖아. 벗어났다. 집착이 없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석절절지해시 몸 마지막을 잘랐을 때 그러한 상이 없었는데 만약에 상이 있었다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아상이 있었다 하면 마땅히 진이에요. 이 진하를 내고 그죠? 진한이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화내고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이 전부 연결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건강기 28분도 한번 볼까요? 다음에 건강기 책도 한번 가져오세요. 28분은 뭐냐? 28분은 어떤 보살이 이렇게 하나사의 모래수와 같은 만큼의 칠보로 보시를 하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았어. 일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법이라 했죠. 일체법이 무아다. 무아임을 알아서 지일체법 무아 뭘 한다고 했어요? 이 인자는 무슨 인자예요?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일체법이 무하면은 내가 없는데 응생지나 생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바랄 게 없으니까 인욕의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바람일 중에 그 인욕 바람일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그렇게 많은 재물로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어떻게 받는 공덕이 소득 공덕이 더 뛰어나자 수승하자 이런 이야기. 이게 전부 다가 상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거다. 이것이 부처님의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진리인데 이것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제 어떻게 깨달은 것을 본인만 깨달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히나야나 해갖고 소승불교를 하죠. 이게 지금의 남방불. 본인만 깨달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이 아라한이라는 게 응공이 말하죠. 응공. 이 아라한은 진리를 깨우쳐서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라한과 부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이거든요. 진리를 깨우쳐. 그런데 이 아라한을 부처라 하지 않는 이유. 그렇죠. 누구예요? 네. 맞아요. 가장 큰 차이는 교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화 중생 이런 말 하죠. 아라한은 상부 보리 깨달음을 이루었잖아요.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교화, 이한 교화입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원을 세워서 실제 중생까지도 교화한다 하는 이거를 대승불교다. 우리가 대승불교.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일체법을 세 가지로 나누면 오온이 있어요. 그죠? 일체법입니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일체법은 오온이 있고 또 뭐 있죠? 12처가 있어요. 또 18개가 있습니다. 이게 일체법이에요. 오온은 색, 수상행식이죠. 색은 물질입니다. 수상행식은 정신이에요. 항상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되는데 오온은 정신적인 요소가 더 많죠. 그래서 정신적인 면에 중점을 둔 일체법. 12처는 뭐예요? 12처. 육근감.
육경이죠. 육근과 육경. 육근은 내 안에 있는 감각기관이에요. 그죠? 안입이 설신의고, 그것은 육경은 바깥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색, 성, 향, 미촉법, 이 두 개를 합해서 12처라고 해요. 그러면 육근으로서 바깥 대상 육경을 만나서 느낌이 있죠. 느낌. 식이라고 해요. 그럼 안식이 있고 이식이 있고 비식이 있고, 그죠? 있겠죠? 그 느낌,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느낌을 육식이라고 해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합해서 18개라고 해요. 근데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온도 없잖아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함의 조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죠? 눈의 경계도 해서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더 나아가서는 고집멸도도, 늙고 죽음도 고집멸도도 다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체법인데 왜 없다?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아라고 했잖아요. 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실제로 내가 깨달음에 이루고 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 없는데 그걸 유식하게 해서 중론학을, 중간학을 하는 용수, 나가르주나가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하니까 일체법이 공하다는 말조차도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악치공, 잘못된 공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건강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들이 많이 있느냐? 그럼 이 경은 뭐냐? 이 경이 진리냐? 경조차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경은 뭐라 그러죠? 경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불화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방편이다. 방편. 우리는 아직까지 진리로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길만 알면은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중생의 세계라고 하고 여기가 진리의 세계라고 한다면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너가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때 당시 이름으로는 뗏목이다라고 했어. 뗏목. 이 뗏목이 뭐다? 이게 건강경이고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불상이고 불화고 지금 모든 불교 성전이며 경전들은 뗏목이다. 그죠? 그래서 바른 믿음, 깊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 건강경 6분입니다. 정신 희육분이라고 나와요. 그죠? 이 바른 믿음에 가면은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 수고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아설법. 뭐와 같다? 여벌유자와 같다. 여벌유자잖아요. 그죠? 이 여벌유자가 뭡니까? 이게 뗏목불자예요. 뗏목과 같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태양이다. 이렇게 하면 그 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강경이든 이런 모든 부처님 말씀은 달이 저기 있다라고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통도사 다니시는 분들 그 이야기 했죠. 주련에 그 자장률사 모셔놓은 그 진영각 있죠. 병전 옆에. 거기에 가면 주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도해벌. 그 안에 부처님의 그 대장경이 모셔져 있었거든요. 통도사 거기에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그 주련에 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도해벌이다. 예, 표월지다. 이런 주련 다음에 통도사 가면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도해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월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자 무슨 지자죠? 손가락 지자. 손가락 지자. 우리 부처님의 지절살이 있는 그대로 손가락 마디살이, 뭐 전골살이 지혜. 이거는 뗏목이랬죠.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다. 우리 그래서 조사스님들의 말씀에 보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쳤더니 달은 보지 않고 뭐만 본다?
손가락만 본다. 그래서 경전만 집착을 한다. 경전을 고이 모셔서 누가 경전을 팍 밟고 지나가면 막 얼굴이 정색이 돼가지고 고의로 밟으면 안 되죠. 그것도 방 중요한데 실수로 탁 밟았는데 넘어졌어.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될까요? 부처님 말씀부터 감사해야 될까요? 넘어진 사람의 다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까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 옛날에 다나스님 이야기했죠? 다나소불이라고 다나스님이 중국에서, 그죠? 그 겨울에, 한겨울에 추워서 그 절에 객성으로 있는데 모두 다 굶어서 얼어 죽을 판인데 뗄감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죽을 지경이 이르렀는데 그 다나스님이 어느 정각에 들어가 보니까 500개나 있어, 나무가. 나무 500개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많은 뗄감을 놔두고 뭐 하느냐 해서 일단 제일 잘생긴 난 한 분을 데리고 와서 도끼로 이렇게 아이들 쪼개가지고 불을 지폈어. 주지스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사색이 됐어. 아니 객성이 그것도 뭐분을 쓰는 거 아니고 객성이. 아니 이 객성이 부처님을 그렇게 쪼개서 태운다 이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부지깽이 갖고 쟤를 싹 뒤지면서 부처님 몸에 살이가 있나 없나 찾는 중이다. 그랬더니 그 주의 스님이 이 양반아 목불에 무슨 살이가 있냐고. 살이가 없는데 어째 부처님이냐. 그럼 저기 남아있는 500 부처님도 다 한번 살이가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을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중생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불심과 중생심이 공유를 해요. 어떤 때 보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많이 마음이 너그러워졌네, 화가 안 나네 하면 내가 부처가 돼가는가 보다 하다가도 탁 돌아서면 본인에 대한 어떤 원망이 오면 바로 화를 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오늘 한 90페이지 이제 법의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법의 바퀴. 법의 바퀴를 우리는 바퀴를 한문으로 표현을 해서 바퀴는 쉬운데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한자로 바퀴를 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의 바퀴니까 법륜이다. 우리 법륜 알죠? 소래바퀴 쓰는 거. 그걸 굴린다 이 말이에요. 법을 정법을 하고 포교를 하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요. 희열을 느끼죠. 첫 주째, 둘째 막 희열을 느끼는데 지난 시간에 깨달아서 희열을 느끼고 있을 때 두 분의 상인이, 형제 상인이 공양을 올렸죠. 그래서 사천왕이 바루를, 그죠? 돌로 만든 바루를 올렸다. 지난 시간에 했죠? 기억납니까? 한 달 전인데. 네. 그렇죠. 그때 상인 두 분 이름이 뭐였죠? 보고 읽는 거, 보고 하는 거, 예,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갑부사와 발리까. 이 두 분이 부처님이 올린 최초의 공양을 올린 거예요.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 과정에서 최초의 공양을 올린 분은 수사타예요. 근데 깨닫고 나서 첫 공양을 올린 분은 발리카와 갑부사예요. 그 두 분이, 그래서 실제 그 두 분은 기를 3기가 아니라 2기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제사는 안 생겼거든, 생각. 그럼 제사는 언제 생겼느냐? 이 부처님이 이것을 깨우치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이 심오하거든, 진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거지만 굉장히 깊고 묘한 그런 이 진리를 내가 설을 했을 때 중생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수행 과정에 있는 이게 범천이죠. 욕망의 관계가 드러난 분. 그게 범천이에요. 그죠?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난 분. 물질과 감심에서 벗어난 첫 번째가 범천이에요.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수행 과정을 욕계로 나눴죠. 첫 번째. 그죠? 욕계는 욕망이 있는 단계예요. 여기에 몇 천이 있습니까?
요게 몇 천이 있죠? 수행 과정이 6천이죠. 6천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사천왕천. 우리 절에 가면 사천왕문 있잖아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지금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게 6천의 마지막이 타화자재천이에요. 타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화를 해서 자유자재가 되었다.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하는 게 요게 욕망 있는 단계 중에 마지막이. 여기에 왕이 누구예요? 파순이에요. 마왕 파순 들어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항마축지 소항마상 할 때 막 마왕이 세 딸을 보냈다 했잖아요. 그 세 딸 이름 이야기했죠? 세 딸. 마왕 타화자재천의 세 딸. 세 딸이라고 한 이유는 욕망 중에 가장 강한 욕망이 종족 번식, 종족 유지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강력한 욕망, 이걸 물리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딴하. 그죠? 딴하라고 하는 말은 아래. 우리가 12연기 맨 처음에 무명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무명, 밝지 않다. 어두움이니까 어리석죠. 그 말이에요. 단하. 라가. 아라띠. 그죠? 이게 욕계 다자세천의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면 그 다음 단계가 욕계 다음에 뭐예요? 욕망은 사라졌지만 물질이 남아있는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범천의 단계예요. 여기 보면 범중천, 범천에 무리들이 있는 곳, 범보천, 범보의 가보, 이렇게 결과 있는 곳, 마지막이 대범천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떠나고 물질은 남아있지만 이 수행의 단계가 이쪽으로 새끼의 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범천이라는 이름을 내어서 차입을 해서 뭘 했느냐? 권청을 해요. 권합니다. 누구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많은 중생들이 있지만 이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할 중생도 많겠지만 원래의 근본, 성근을 심어서 어딘가에 갈 수 있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생들도, 깨달음의 길로 가는 중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범천의 권청이라는 것은 내 수행의 과정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법문을 하는데 누구에게 이 법문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요가 수행장이었던 수행 스승이었던 알라마하고 우타카 라마푸타를 생각을 했는데, 알라마카 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보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5 비구를 생각을 했어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배화교도 하고 신을 불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그때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부처님이 연기에 대해서 또는 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분은 어떻게 부처님 첫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5 비구, 자기와 같이 수행을 했던 5 비구를 만나러 갑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갔는데 5 비구들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했죠. 고타마 시타르타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까? 타락했다. 그죠? 목욕도, 수행자는 목욕도 하면 안 되고,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데, 목욕도 하고, 음식도 먹어서 타락했다. 우리가 이 고타마가 오면은 절대 모른 척 하자 했는데, 걸어오는 그 모습에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죠? 그걸 우리가 설법 중에 어떤 설법일까요? 설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설법. 첫 번째는 차제설법. 이 들어봤었죠? 차례대로 설법하는 거예요. 차제. 두 번째는 뭐죠? 차제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설법. 이게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로 설법하는 것을 자제설법이라고, 두 번째는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설법하는 게 있어요. 응병여약이다. 병에 따라서 주는 약이 다르죠. 내가 배가 아픈데 바르는 약을 주진 않잖아요. 그죠? 두통, 머리가 아픈데 뭐 이는 병에 따라서 준다. 그래서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법을 한다는 게 두 번째 대기설법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다? 아까 우리 약내, 약그, 약자, 야고 하는 유의, 사유의, 걸어가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 탁발하는 모습만 보고도 교화가 되어버리는 게 있어요. 너무 상대방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의설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 오비구가 벌써 숙여내신 거예요. 부처님 오신 모습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법을 합니다. 그때 첫 설법을 한 게 뭐죠? 첫 설법 내용, 초전법륜. 팔정도가 있고, 또 화성교. 중도, 그 다음에 사승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연기법이죠. 연기법. 이것을 깨달은 말을 설명을 했다. 중도와 팔정도. 팔정도는 아시죠? 뒤에 또 나옵니다. 결국은 재형무상과 재범무하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함으로 뒤에 나중에 제2부에서 이 내용들은 다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노견, 노원, 노원이라고 하는 것은 녹야원입니다. 그죠? 사슴 농장이에요. 사슴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이게 지금 출발을 해서 머리를 깎고 수화항마상이죠. 이게 막 다 물리치는 모습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결국은 항복을 다 받고 여기에 이 손의 모양 이렇게 이 보면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왼손은 선정인의 자세에 있는 이게 항마촉진입니다. 깨달음을 이룰 때 지금 우리 대웅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90% 이상이 다 항마촉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노번 전법상의 초전법륜입니다. 이 부분 보입니까? 불빛에 잘 안 보여요? 여기가 녹야원이에요. 여기 다섯 비구가 앉아 있습니다. 다섯 비구. 다섯 비구의 이름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맨 처음 다섯 비구 중에 이 사승제와 팔정도와 중도를 설했는데 맨 처음 바로 알아차린 분, 한 번 설했을 때 알아차린 분이 꼰당야예요. 꼰당야. 그걸 한문으로 하면 교진녀예요. 맨 처음에 바로 알아차렸대서 앞에다가 아약을 붙여요. 아약 교진녀. 원래 이름은 꼰당야예요. 꼰당야인데 한문으로 했을 때 교진녀예요. 마지막에 있는 게 마성이에요. 마성은 아사지라고 합니다. 아사지. 그게 마하나마도 있고 웹바도 있고 바띠아도 있고 다섯 비구가 듣고서 차례로 세 번을 다 듣고 우리가 12행상이 돼가지고 사승제를 세 번 설했다. 그래서 세 번을 듣고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오비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생겼죠. 탄생을 했었고 법, 연기법이 형성이 됐고 오비구가 탄생이 돼서 이것을 성이라고 해요. 그죠? 최초로 불법성 삼보가 형성이 이 녹야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녹야원에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교화를 해야 되잖아요. 교침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거는 뭡니까? 계단을 쌓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책을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설명을 드리고 이 계단 비구들에게도 부족계를 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지보살이 해서 그러면은 귀족들이 이 비구들에게도 계를 수계를 받다. 그게 이제 계를 주는 거잖아요. 수기도 하고. 그래서 계단을 쌓는 겁니다. 계단을 쌓는 거고 여기 이제 모든 이 밑에 이거는 뭐냐? 혹시 아시는 분? 이 정각. 예.
여기 보면 밑에 자세히 보면은 누구죠? 제타테자의 숲에 누구? 금을 깔고 있어요. 그림에. 금을 깔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누구죠? 금 깔고 있는 분? 이게 다스비구잖아요. 그죠? 오비구 수행을 하는 가르침. 여기 이제 설법을 하는 장면입니다. 설법을 할 때의 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거의 노사나 부처님 모습이에요. 지금하고 다르죠? 위에 보관을 쓰고 있어요. 지금 부처님은 보관을 안 쓰죠? 예, 옆에 노사나 불만 우리가 해인사나 이런 데 가면 노사나 불만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노사나 불, 아미타 불, 약사 열애불을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원만 보신, 우리 그거 하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의 화신 석가모니불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법을 하는 보신은 중생 구제를 위한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서방 극락정토, 그죠? 몇 대원? 48가지의 원을 세운 분이에요. 동쪽은 유리강 세계를 하죠. 유리강 정토, 약사열애불. 몇 대원 세웠죠? 12대원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가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이라잖아요. 그죠? 오방내외 불쾌할까요? 네.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 이럴 때 이 동쪽은 원래는 아초불이에요. 그 밀교에 의하면은 아초불인데 우리가 말한 유리강 전토에 약사열애불이 있고 이걸 유리강 세계다. 그죠? 남쪽은 무슨 세계를 하죠? 네? 환희세계다. 남쪽. 환희세계는 보성열애불 또는 보생불. 반대인 이 서쪽은 극락세계를 하죠. 극락정토.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 북쪽은 무슨 세계죠? 무우세계. 무우세계. 여기는 부동존 열애불 또는 미묘음성불. 그죠? 부동존 열애불, 미묘음성. 이 중앙은 무슨 세계? 윤화장 세계, 화장 세계. 네. 여기에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 이게 오방이에요. 오방 내외 아니제신지는. 그죠? 네. 그러고 시방 삼세 하는 것은 여기 네 간방이 있어요. 그죠? 북동, 동남, 그죠? 남서, 또 서북. 이 네 간방까지 하면은 8개잖아요. 거기다 위, 아래 해서 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방 세계, 그죠? 시방 3세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 실존의 인물일까요? 실존의 인물은 화신불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중심 구제를 근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보살들도 있고 많은 가불사상이 나온 거예요. 관세음보살, 세상의 고난을, 구고군난이잖아요. 관세음보살 할 때는 우리가 그 정근할 때 구고군난 하죠. 보문시현. 보문시현. 무슨 뜻입니까? 나무 보문시현 원려공심 대자 대비 구고군난 하잖아요. 보문시현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게 이제 공덕경도 되니까 의미 모르고 막 경을 읽어도 공덕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경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알고도 하면 지혜경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문시현은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편적으로 근기에 따라서 중생의 곳곳에 근기에 따라서 다 나타난다. 이게 보문시현이에요. 축생을 제도를 하려 하는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돼지, 괴롭지, 뭘 줄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같은 근기로, 같은 근기에 맞게끔 대기설법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보문시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부고, 괴로움을 구하고 난 어려움도 구해준다. 그래서 부고구난. 지상보살은 뭡니까? 앞에 뭘 붙이죠? 나무 남방하주 대원 본존이라죠. 대원 남방 화주예요. 그죠?
대원, 큰 원을 시험 본종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구제될 때까지 나의 성부를 미루겠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구제하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서 문수, 대지, 문수, 사리보살 이라잖아요. 지혜를 나타내는 사리. 그래서 앞에 사리. 우리 사리, 대지, 문수, 사리 할 때 사리가 우리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라는 한자 같은 거예요. 사리, 사리라는. 그래서 지, 사리, 보살. 코끼리는 수행하는 대행, 보현, 보살. 대비, 관세음, 보살, 대우. 이렇게 다 역할이 있는 거다. 보살들이. 그걸 다 어떻게 보면 중생구제를 위한 보신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약간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어린아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흙으로 장난을 하고 놀고 있었는데 공덕을 쌓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흙으로 지은 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후에 누가 된다? 아소카. 잘 아시네요. 그죠? 아소카. 아소카 뜻이 뭐예요? 악을. 응? 악. 뭐, 아소카가 악이다.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다. 누구예요? 누가 근심이 없댔어? 바나나 불교대학 수습 졸업했었나요? 네. 제가 그때 아에 대한 의미는 한번 설명해 드렸죠. 아가 뭐예요? 이 아가 한자로 아가 없다 했죠. 그러니까 미타가 이거잖아요. 그죠? 미타 하는 이 아미타의 이것은 양이에요. 헤아릴 양. 그죠? 미타는 헤아릴 양. 그래서 아미타는 무량이다. 아미타바 하면 무량. 바 하는 것은 강이에요. 강. 빛광자. 무량강. 유스 하면 목숨 숫자예요. 그래서 아미타바 하면 무량광. 아미타 유스 하면 무량수. 한량 없는 목숨, 영원한 목숨. 한량 없는 빛, 영원한 빛이다. 속하는 집착 근심이에요. 그래서 아속하 하면 집착이 없다. 우리 부처님이 태어날 때 마야 왕비가 나무 가지를 잡은 나무 이름이 그걸 산스크리트 인도말로 하면 아소카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무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데에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절에 가도, 절에 사찰에 가도 단청 하나에 그림 하나하나, 기와장 하나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나무 기둥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지은 게 없습니다. 불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미를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게는 이제 전신들이, 전신들이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악, 음악 악기. 우리 범종 있죠? 범종에도 우리 보면 이게 비천상이라 해서 전신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이 있고, 향을 이렇게 올리는 비천상이 있는데,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을 주악 비천상, 공양을 올리는 비천상을 공양 비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녹은 전법상까지 해서 책을 좀 볼게요. 대충 알고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제7항 녹은 전법상입니다. 범천이 전법을 떠나다 말씀을 들었죠. 자, 상인들이 떠나고, 상인들이 아까 말릭하고 탑부사를 했습니다. 그죠? 라자야타나 나무에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에 머무시던 부처님은 다시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가서 머무셨다. 그곳에서 홀로 맹상할 때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어떤 생각이냐? 이 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오하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고요하고 탁월하고 심오하여 깨닫기 어렵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생각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극히 미묘해서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을 즐기고 욕망에 빠져서 지낸다. 어둠에 뒤덮이고 무명이죠. 어리석음입니다.
불붙은 자, 탐욕에 불붙은 자, 이렇게 무명에서 악업을 짓는 거죠. 심오하고 미묘한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난감해질 것인가. 차라리 힘들게 이룬 진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 범천이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들려주지 않고 그냥 계신다면 세상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범천의 근청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번째 세조미시에 있죠. 거기서 저 밑에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조미시여, 세종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서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본래부터 뒷거리 거의 없는 중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는데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번뇌에 물든 자들의 부정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으니 어서 그들에게 죽음을 떠난 해탈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정정한 곳에서 깨달은 진리를 그들이 듣게 하소서. 산꼭대기 바위에 서서 사방으로 사람들을 두고 보는 것처럼 널리 보는 눈을 지닌 현자시여, 진리로 이루어진 전당에 오소서. 슬픔을 여는 분께서는 슬픔에 빠지고 생사에 고통받는 중생을 두고 살피소서. 일어나소서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세상을 유행하소서. 대상의 지도자여, 허물없는 분이시여, 알아듣는 자가 반드시 있으니 세종께서는 가르침을 선해 주소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번을 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자비심에서 깨달은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이제 관찰해 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생들이 어떤가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3번째 줄 세상에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조금밖에 오염되지 않은 중생, 많이 오염된 중생, 예리한 감각 능력을 지닌 중생, 둔한 감각 능력을 지닌 중생, 아름다운 모습의 중생, 추한 모습의 중생, 가르치기 쉬운 중생, 가르치기 어려운 중생, 그리고 내세와 제약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이 있음을 보셨다. 이와 같이 보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사한파티 본천에게 대답하셨다. 불사의 문은 열렸다. 기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늘의 제사 지내어 복을 구하던 신앙은 버려라. 하늘의 제사 지내어 복을 구하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어떤 신앙? 그때 당시 시대에 바라문, 그죠? 카스트 제도. 거기에 누굽니까? 제사를 담당했던 분. 브라만, 그죠? 브라만이 제사를 지내고, 우리 카스트 제도 알죠? 인도의 4계급 제도, 크사트리아, 바이사, 슈드가 있는, 그게 하늘의 제사장이 제일 우두머리였잖아요. 제일 높은 곳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앙이 그때 당시는 팽배했죠.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해서 노고야원으로 갔습니다. 맨 밑에 한번 보면은 노고야원으로 가는 길에 위에 중간에 2번째 보면 알라라깔라 우타카라마부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다섯 수행자에게 가는 길에 맨 밑에 보면 이교도 우파카가 있었죠. 이 우파카를 만났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다. 참새 스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금강경에서 제일 혹시 금강경 많이 읽은 분 중에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구나,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구나 라고 하는 32분 중에 몇 분일까요? 네? 몇 분? 13분? 14분? 17분. 우리 금강경은 한 번씩은 다 읽으셨죠? 한
한 번씩만 읽었었어요? 아니면 여러 번 읽었죠? 네. 8분, 8분?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금강경은 그냥 1분이에요. 1분. 1분에 바로 모든 게 다 나와요. 1분을 읽으면 그냥 그 끝이에요. 그냥 사실은. 2분부터는 전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1분이 뭐죠? 여시하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가?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께 하나니 내가 들어서 나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한때에 일시 부처님께서 제4위국 사이성의 기수 기타 대자의 숲인 그죠? 고도원, 급고도원 그죠? 기원정사에 머무셨다 이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대 비구 중 1250인이 함께 했다. 불법성이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식시 먹을 때가 되었어. 그죠? 바로 차거지발이잖아요. 옷도 입고 바루도 들고 사이성에 가서 걸식을 했죠. 차례를. 자, 걸식을 했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돼서 밥을 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걸식을 했다. 부처님이 걸식을 하셨다. 깨닫고 나서 성자가 되는데 남에게 빌어먹는다. 우리 웬만하면은 어디 가서 밥 빌어먹을 그걸로 죽으면 죽지 밥 빌어먹을 수 있어요? 차라리 한 번 사고 말지. 그죠? 걸식이라는 의미 자체는 내가 하심이 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더 큰 뜻은 나에게 공양을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공양을 한다는 것은 먹을 것을 공양하는 것은功德을 쌓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에요. 나를 하심하고 중생들에게 공양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다시 환지 본처 원래 있던 대로 오셔서 발 씻고 식사하시고 발 씻고 자리에 앉았다. 이게 뭐예요? 평상심이에요. 그죠? 원래 평상심이잖아. 배고프면 밥 먹고 앉고 자고 이렇게 우리 도라는 게 뭡니까? 평상심이 도거든. 거기에 걸식까지 했기 때문에 하심을 다 했어요. 공양 쌓을 기회도 다 줬어요. 중생들이.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공덕을 쌓게 했고 나는 하심을 하고 걸식을 했고 배가 고파서 식시에 밥을 먹고 발을 씻고 하는 이 평상심이 바로 도다 하는 게 이 일본의 서문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를 열게 된 동기가 이 평상심의 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분부터 이제 하는데 수보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 1번이면 건강경 전체가 우리가 평상심이 도다.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그죠? 그게 평상심인데 잘 안 되죠. 그거. 잘 됩니까? 우리 법천 교사님 밥 먹을 때 밥만 잘 집중해서 먹으시면 깨달았는데 밥 먹으면서 많은 잡념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먹을까도 고민하고 밥 먹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잠을 잘 때 오늘 억울했던 일 뭐 좋았던 일 내일 일어날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그런 어떤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카는 못 알아차렸고 이제 5 수행자를 만나러 갑니다. 94페이지 볼게요. 읽었다가 보고 넘어갑니다. 94페이지 5 비교에게 최초의 법을 쓰라라.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쭉 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었다 하더라도 밑에 네 번째 줄부터 5 페이지 비구들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극단의 2가지가 있습니다. 욕망이 주는 쾌락에 탐닉하는 것과 자기 학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주는 쾌락에 탐닉하는 일은 천박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일이며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일 역시 끝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며 성스럽지 못하고 이롭지 못한 일입니다. 열애는 이러한 두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으니
중도는 안목과 지혜를 낳고 고요함과 세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중도란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삶매입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든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불러오고 즐거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에 집착하는 가래로서 세 가지가 있으니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에서 소멸하고 버려지고 가래를 놓아버리고 벗어나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발전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삶매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우리 첫 시간 공부 다 했죠? 첫 시간 공부 다 했죠?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기억나시죠? 한 번만 기억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교리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가르친 거, 중도. 중도는 뭐예요?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해서 목적지까지 책을 다 읽으셨다고 보시고 제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부처님이 중도를 다섯 비구에게 가르치셨다. 중도가 뭡니까? 한문 번역대로 하면 가운데 길이죠. 그러면 길이 세 갈래가 있는데 이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는 길인가요? 그렇죠. 양극단이 뭐죠? 양극단. 양극단.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을 짓는 거예요.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이는 부처다, 중생이다.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게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삼시전 궁궐에서 극단적인 쾌락도 누렸어요. 쾌락을 누리는 동안 고통, 괴로움이 없겠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또 6년간 고행도 해봤어요. 극단적으로. 고행하는 순간은 아무 생각 없이 집중을 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 풀자마자 또다시 번뇌망상이 떠오르는 거니까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지금 말한 중도는 결국은 이것이다, 이것은 좋다, 저것이다 라고 스스로 정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하지 않으면 매하면 저것도 매한다. 인간 여기 만났어. 내가 아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아내라는 포지션은 남편이라는 대상을 만나서 생겼잖아요.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 먼저 좀 죄송하게도. 그럼 아내라는 자리가 있나요? 나를 아내로 부를 사람은 없잖아요.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나의 소유물이라든지 나의 것이라든지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 자녀는 자녀로서의 갈 수 있는 길을 부모는 뭡니까? 보호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고자 하는 길까지 막을 자격은 없다. 판사가 되어야 된다. 판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잘 되라고 판사하라지 내 잘 되라고 판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 부모
부모가 살아온 가정 세상 속에는 그 길이 제일 편했거든. 제일 좋았거든.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 자식은 그 길을 오고 싶었는데 지금 자녀가 사는 시대는 달라요. 그죠? 좀 있으면 판사도 AI가 다 조문 넣으면 판결 다 해줘요. 병원 의사도 AI가 로봇이 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개미를 본받아라 하던 시대는 우리 시대예요. 그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대. 배짱이는 뭡니까? BTS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즐기게 불러서 그 노래를 겨울에 더 대중을 모아놓고 연습을 했어. 이런 고정관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게 없어지는 게 중도예요. 중도. 이 바로 연기적 중도예요. 그래서 연기법이 바로 뭐다? 중도예요. 그죠?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곧 중도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진리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이제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연기가 심오하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중생이 괴롭잖아요. 그죠? 괴로움에 있으니까 이 괴로움을 소멸해 주는 것을 설해야 되겠다. 라고 해놓은 것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부처님이 설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뭡니까?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처님이 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죠? 연기는 뭐예요? 원래 무조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든 오시지 않든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습이고 이것을 부처님이 중생 교화를 위해서 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이걸 진제라 한다 하면 이거는 가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설이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 거죠. 예. 공가 중이라. 공도 중요하고 가제도 중요하고 이걸 알아야 중생을 교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선제가 첫 번째가 괴롭다는 게 뭐가 괴로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고라고 하는 사실은 이 한문으로 고라고 했는데 사실 이 굉장히 의미가 축약이 돼서 좀 좁아진 거예요. 원래 산스크리트는 두카라고 해요. 두카는 뭐냐면 만족하지 못한다, 불만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 두카를 중국어로 넘어갔을 때 중국이 번역할 때 이것을 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중국의 문화를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고성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 고잖아요. 밤새 두통이 왔다, 이빨이 아프다, 이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괴로움은 뭐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이별하는 죽음도 괴로움이다. 이게 생로병사예요. 그죠? 이것은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죠. 원고예요. 원고, 고고다. 괴로움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에벨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데서 오는 괴로움인 원정해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인 부부덕고, 내 이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데 그러지 않는 데서 오는 오음, 또는 오음은 오온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오음, 성고, 이렇게 괴로움이 있다.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 밤새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면 의사가 맨 처음 병원 가면 혈압도 재고 피도 뽑고 그죠? 또 열도 재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뭘 먹었는지, 그죠?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이 배가 아픔의 원인을, 지금 현재 괴로움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혈압이 원래 있었는지, 어떤 체질인지, 그것을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나타낸다. 어떤 거냐 해서 이걸 성제는 내가 성스러운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 제자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병원에서 알듯이 우리 인생에서는 부처님 이 원인이 뭐다? 존재.
욕망, 탐욕, 가래에 대한 게 첫 번째다. 내가 이걸 가지고 싶다. 분별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 이건 좋은 거고, 저거는 나쁜 거고, 싫은 거고, 멀리 하고 싶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하는 걸 욕망이라 하잖아요. 그 탐욕을 우리가 욕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내 이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데서 오는 그것을 유애라고 합니다. 유애. 이 책이 조금 전에 읽은 거죠. 세 번째는 이 요괴와 유해가 없어져도 오는 무유해라고 있어요. 무유해. 이 무유해는 뭡니까? 약간 조금 우리 지금 허무주의, 뭐 욕망도 만족이 안 되고 존재도 만족이 안 돼서 어떤 그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우울증. 예.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우울증 이런 심하게 걸리면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없어져요. 나의 목적이 남편과 가족과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우리 보살님들은 그죠? 남편 우리 떠나고 아이들 그런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보냈는데 결혼시키고 나니까 다 저것만 잘 사는 거예요. 부모가 생일인지 뭔지 이제라도 한번 점점점 이게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느낌을 갖는 이걸 좀 위험한 거죠. 이런 게 결국은 어디서 온다? 담, 진, 치라고 하는 삼독에서 온다. 원인. 그래서 이 원인을 알고 나면 병원에 가면 우리가 뭘 줍니까? 주사. 진통제. 일단 당장 아픔부터 사라지게 하죠. 진통제를 놓고 약도 처방을 하죠.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진 것. 욕망이 사라졌다라고 인생에 보면 그걸 멸했다. 멸성제. 그죠? 사성예수님. 고통이 사라졌다. 욕망의 불이 꺼졌다. 훅 불었다. 근데 이 불은 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로 치면은 열반은 열반인데 유여열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약을 주고 처방을 하면서 의사가 어떻게 해요? 뭐 환자분은 고기 음식, 육고기 이런 걸 좀 줄이고 채소도 많이 먹고 걷기도 많이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 이유는 다음에 또 같은 병으로 아픔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에서 말하는 네 번째가 도예요. 도성제예요. 이 도성제가 결국은 뭡니까? 팔정도예요. 팔정도. 정견. 첫 번째가 우리 책에 놓은 겁니다. 정견. 정견은 뭐죠? 바로 보는 거. 바로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라? 이렇게 둥게 보지 말고 견눈질 하지 말고 정면으로 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는 거죠? 실체 있는 그대로. 여실지견이라 그러죠. 이 있는 그대로는 어떻게 돼 있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막 꿈에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어떻게 돼 있는 게 있는 그대로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 우리가 말은 여실지견이라는 뜻이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가 어떤 상태가 있는 그대로죠? 실상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 사실이 어떤 게 사실이죠? 나의 생각이 안 돼. 네? 개인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그대로 생각 없이, 개인적인 생각, 편견 없이, 편견 없이. 그 말을 조금 우리가 배운 단어로 하면 재범무와 재행무상임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재범무와 세상의 참모습이 조금 전에 재범무하고 재행무상이라 했잖아요. 내가 행상을 봤어. 봤는데 이게 지금 행상이 아름다워. 근데 이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움에 내가 어떻게 집착을 안 할 거잖아요. 우리 양귀비입니까? 예쁘다 하면 양귀비. 저는 클레오파트라. 우리나라는 누가 있죠? 황진이. 황진이. 뭐 선이 목탁도 깨진다고 하면 이거 황진이 달밤에. 황진이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아름다움이 얼만큼 갈까요? 10년? 20년? 그래서 이건 이제 탐심이잖아요. 이 탐심 중에 우리가 관하는 수행 중에 부정관이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백골관이라고 합니다. 백골관.
그러니까 굉장히 동네의 모든 문 남성들의 신경을 울리고 서로 집착했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뒤에 10일이든 한 달이든 지나서 무덤으로 데리고 가요. 무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파라고 합니다. 무덤을 팠어. 그럼 그 시신이 어떻게 썩어가고 있죠. 자,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떤 탐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그게 정견이에요.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육근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바깥 대상을 봤을 때 우리는 바깥 대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유식을 우리 유식학이라고 들어봤죠. 유식, 그죠? 유식의 가장 기본은 유식무경이에요. 유식, 오로지 식의식만 있을 뿐, 내 생각이 아르바리만 있을 뿐, 무경, 바깥 대상은 없다. 그 바깥 대상을 보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는 것 뿐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게 정견이에요. 그럼 정사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라. 두 번째가 정사유죠. 발전.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는 뭐라고 한다? 지혜다. 해다. 지혜 해자를 써요. 해를 씁니다. 지혜 해자. 정견. 그 다음에 정견 정사유 다음에 정어 바른 말, 정어 바른 행위. 그 다음 뭐죠? 정명 바른 직업가. 이게 정어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은 뭡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망어 중죄 금일 참회 양설 이간질 하지 마라, 딴데 이래저래 옮기는 거. 그 다음에 기어 아첨하는 말, 손에 침문이 없으시도록 별로 마음에 아닌데 나의 출세를 위해서 막 아이고 오늘 부사님 멋집니다 하면서는 그런 말, 그걸 기어라고 해요. 진실이 아니면 아첨하는 말. 뭐 악보는 알죠. 욕설하는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이 정어예요. 정업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바른 행동이 바른 행위. 정명은 바른 직업이에요. 남을 해하면서는 고리대금, 사채업자, 뭐 장기 기증, 뭐 장기 포기각서 받아가면 막 빌릴 수고 하는 그런 남을 해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은 뭐 정육점에 있는 분들 또는 뭐 횟집에 있는 분들은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직업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따지자면 살생하지 마라 하면 사명대사나 그죠? 서산대사는 지금 완전히 아비지옥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막는 법이 있어요. 그게 개차법이에요. 열고 닫는 거예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소를 좀 희생시킬 수는, 그건 대승불교예요. 남방불교는 그조차 스님이 의병자, 성병이 되는 자체를 남방불교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먼저 있어야 중생들이 더 많은 중생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 직업,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계라고 해요. 계. 그죠? 계를 지킨다. 그 다음에 정정진 정령, 정정은 선정이잖아. 정정은 사마띠, 삼매에 집중해 있는 거고, 정령은 아까 마음 챙김, 관하는 거고, 정정진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이라고 해요. 정. 선정의 종류. 그래서 탐진치는 개, 정, 해. 이걸 삼학이다. 이 결국은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팔전도로서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하면 개정해는 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다. 여기까지가 다섯 비유의 제초의 설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밑에 보면 깨달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그거는 이렇게 쓰랬을 때 교진녀, 깨달은 교진녀라는 뜻으로 아야 교진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비구가 돼서 96페이지 볼게요. 불복, 법복, 성가라는 삼보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밑에 야사, 야사가 또 출가하는 거 읽어보셨죠? 이 부처님 시대에는 최고의 목적이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보시, 개, 천 이렇게 해요. 삼.
보시를 하고 계를 지켜주면 천상에 태어난다. 부처님 당시에 가르침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사가 출가를 하고 나니까 최초의 제가 남녀 신도가 탄생했는데, 이 야사가 부처님을 만나고 기를 하고 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모가 찾으러 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를 해요.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사부대중이 생깁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야사의 아버지가 최초의 우바세고 어머니가 우바이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야사의 친구들 99페이지 야사의 친구들 부처님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전도선언 아시죠? 99페이지 부처님의 전도선언에서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도 천상과 인간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해 세상을 연민히 여겨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십시오.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비구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며 내용을 갖추고 행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써하십시오.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십시오. 본래부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해 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도 가르침을 듣기 위해 루벨라의 장군촌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군촌이 세나니 마을입니다. 쪽으로. 그렇게 전도 선언을 하고 나서 비구들이, 아까 제가 얘기는 안 나오는 대책에는 누지보살이 비구들에게도 부족계를 주자 해서 아까 그림에서 봤죠. 부족계를 줄 때는 어떻게 한다 하면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는 게 웃을 착지하죠. 예, 그렇게 합장하면 나 아무개는 부처님께 기이하고 가르침에 기이하고 성가에 기이해 지금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다. 열애 아란 정등 각자는 저희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교화하냐면 가습 삼행제 우르벨라로 가서 가습 삼행제를, 이 가습 삼행제는 무슨 교도라냐면 불을 숭배하는 교도예요. 불을 숭배한다. 그래서 배화, 숭배할 배자 불화자를 써서 배화 교도다. 이때 당시에 이 가습 40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불을 교화하는 이 가습 삼행제를 제도를 해요. 근데 이 가습 삼행제가 제일 큰 행이 우르벨라 가습이고 가야 가습, 나제 가습인데 각각의 제자가 500명, 300명, 200명 있었어요. 그래서 1000명입니다. 이 1000명을 교화를 합니다. 예, 이때 신통력을 써요. 부처님은 평상에 신통력을 쓰지 않았는데 불을 교화하니까 불을 뜨겁게 할 거잖아요. 부처님을 방에 모시고 엄청난 불을 태우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용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이어줬는데 큰 용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용이 어떻게 뱀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또아리 틀었다 하죠. 또아리를 틀은 뱀으로 해서 뱀에다가 넣어놓고 있었던 진통력을 쓰고, 이 가습 삼행제가 차례로 기일을 하면서 제자가 1000명이 생깁니다. 그 내용.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계속 떠도시면서 법을 설하시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설해야 된다는 장소, 그것이 대나무 숲 중림입니다. 네, 빈비사라 왕이 중림 정사를 기정을 해서 세계 최초의 사찰이 생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법시에 대해서 103페이지, 102페이지 여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인색하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도시로서 없앨 수 있고, 성내는 마음은 인욕으로서 영원히 떠나게 되며, 어리석은 성인을 함으로써 멀어질 수 있으니,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재빨리 열방에 이르리라. 가난하여 보시할 재물이 없더라도 다른 이의 보시를 보고서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몸소 보시하는 것과 똑같은 복을 쌓으리라. 네. 우리가 보시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보시는 탐심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근데 뭐 재물이 없는데 내가 급한데 보시라 하면은 우리가 무죄 칠시도 있죠. 네. 재물 없이 마음 웃어주는 거, 위로의 말 해주는 거, 예, 밝은 눈빛을 보내는 거, 자기 그 다음에 신시, 장기 기증도 하고 또는 봉사도 하고. 요즘 장기 기증 많이 하죠. 운전면허증에. 그것도 엄청난 큰 보시입니다. 가장 큰 게 뭐다? 금강경 또는 법화경의 경 내용이나 그 중에 사구개만이라도 내가 읽고 이해해서 남을 이해 설해준다 하면 이것은 그 많은 칠보로 가득 찬 재물이죠. 그걸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보시다. 우리가 보시는 베푸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은 이번 다음 한 달까지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보시하다 보면 즐거움이 생길 거예요. 116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뒤에는 다음 달 할 때 잠시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다 교화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책은 이게 경도 부교 성전은 꼭 읽고 오세요. 그래서 읽었다 생각하고 빨리 넘어갈 겁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혹시 있습니까? 역시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 뵙겠습니다.